우리의 대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11 제자에게 대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우리의 대명령은 어떤가요? 그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임을 나타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부하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말을 했나요? 글쎄요,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청중에게 서로 다른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도 한 분이십니다. 법과 은혜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휴거 전에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과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섞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하며 휴거 후에는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유일한 참교회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모든 나라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며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해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환난이 가벼우나 그 환난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량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의 장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압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위한 천막인 이 땅의 집이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몸이 있습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만드신 집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되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몸, 곧 멸성체 안에서 간절히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사모합니다. 만일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단순히 영혼과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 안에 있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입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삶에 삼켜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육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필멸성은 우리의 영원한 육신과 함께 삼켜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에게 영의 보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위해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의 희망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 있든 없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휴거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년 5월 1일마다 그가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일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놓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걷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분명히 나타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두려움은 그분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드러내 보입니다. 신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분명히 나타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여,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주어 너희로 하여금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신들의 사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겉모습에 영광을 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누군가가 훌륭한 연설가이거나 혹은 인간의 지혜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대신 우리가 정신이 나가 있든 없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신이 탓이고 우리가 술을 끊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위임장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은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합리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모두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셨으며 그가 그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가 살아계십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볼 수 있고 십자가와의 동일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나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이나 새로운 창조물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 따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상 사역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인물로 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로마서 16장 25절에 언급된 신비의 계시에 따른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 장사, 부활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사라졌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륜이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새롭게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화해시키셨으니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 안에 계셔서 세상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누구의 죄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에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네, 그는 헌신적이네요.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화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위롭다함을 얻어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즉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그것 없이는 교황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므로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구하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친구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의 아들이 한 일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었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줍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의 위로움을 받는데 이는 그의 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고린도후서 5장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마리안 맨니가 쓴 주석서인 고린도후서 1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도 바울 서신 3권,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트레저 헌트 1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옳게 나누어진 고린도후서 연구 가이드도 있는데 이것도 고린도후서에 대한 주석이지만 훨씬 간략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아마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대해서요.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그분이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오늘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했듯이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예언된 것으로 나눕니다. 베드로가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사도는 그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시작되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의 회심이 예언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집단을 박해하고 신성모독자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참여했던 사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한 명이고 은혜의 풍배와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영을 받았다는 사건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나타나심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러면 이스라엘을 살펴보죠. 좋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의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조금 후에 그는 12개의 이름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 12개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어 명령하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내가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11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정해 주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보고 경배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가서 행하라 하시니라. 그럼 는 누구죠? 11명이 제자들 혹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믿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게 법이었어요. 보라, 제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는 그들과 함께 할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은 예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행전은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전환이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의 전환은 신비입니다. 이는 모두 폴로 시작하는 13개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2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우리를 휴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나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리는 경륜적이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막의 중반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에서 바울은 오순절주의가 아닌 분배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웹사이트는 마리앤 맨니입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구분과 휴거는 우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디오도 가지고 다닙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최고의 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영상에는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